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영이 깨어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몸만 왔다 갔다 그냥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의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훈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소망되게 하시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티끌만도 못한 이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는 기근과 지진과 재난에 전염병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마지막 때의 징조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혼란 속에,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 너희는 담대하라. 하나님, 주의 그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비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피의 그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그 구원의 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 희락 가운데 하나님 초점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 소망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곡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이 환난의 시대 때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손을 주님이 절대 놓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환난의 때에 넉넉하게 이겨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여기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았고 내가 너희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노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순종하였으니 이곳에 올 수 있었구나라고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사탄 마귀를 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이곳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죽어있는 말씀이 아닌 살아서 역사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서부터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79면이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나를 그 민족의 그 악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한 복을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여호와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토기장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암울한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시기였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지 오래됐고 남유다에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그 완전히 패망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유다 말기에 40년간 선지자 생활을 했는데 거의 말기쯤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627년에 주전 627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도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그것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원래 회개하라, 계속해서 회개를 명령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주고 회개하라, 기회를 주겠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가서는 이미 결정이 났다. 이미 너희가 돌이킬 기회를 잃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지켜주실 거다. 라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을 듣지 마라. 이미 너희는 내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였다. 그래서 끌려가서 거기서 땅 사고 집 사고 자녀 낳고 잘 살아라. 그러나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회복시킬 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 매국노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선포했는데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합심해서 싸워도 부족할 판에 그들에게 투항하라. 그들한테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있다. 하면서 우리를 침략하러 온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몽둥이와 채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제 매국노다. 스파이다. 하면서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아무것도 없는 웅덩이에 버림받아당하고 정말 혹독한 선지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였어요. 더 슬픈 게 뭐냐면 자기가 선포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자기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남긴 책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자신이 선포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며 불렀던 슬픔의 노래입니다. 내 말을 들었더라면, 저들이 내가 선포한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더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멸망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을 텐데. 더 비극적인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포로들을 끌고 가요. 근데 될 만한 애들, 귀족 집안 그리고 왕족들은 다 데리고 가고 남아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같이 가자. 내가 널 잘 대우해 주겠다. 라고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정착하는데 결국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돌 맞아서 순교합니다. 정말 험악한 선지자 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예레미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직 예레미야 초기이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말씀, 돌이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된 겁니다. 아직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확정되기 전이었어요. 아직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여호야김 통치 때가 아니었을까. 여호야김이 이제 멸망하기 이제 그 다음 왕에서 멸망을 하니까 아직 기회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어디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토기장의 집으로. 토기장이가 뭡니까? 진흙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그릇이나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네가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할 것이다. 너에게 메시지를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순종해서 토기장이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봅니까? 4절 말씀에 진흙으로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농로, 다른 데서는 물레로 표현되는데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란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옛날 영화인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아무튼 거기에 유명한 명장면이 있죠.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Oh my love 하면서 그 토기를 빚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사용되는 게 농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그랗게 원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진흙을 놓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신식으로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발로 돌려서 그것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원심력에 의해서 좌우 모든 면이 되칭이 되도록 완벽한 원형의 그릇을 빚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 그릇을 쌓아 올리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뭔가 힘의 밸런스가 안 맞았는지 이 토기장이가 아니면 그 진흙의 질이 좀 떨어졌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터져버렸어요.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습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뭉개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원하는 모습으로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5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방금 예레미야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토기장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토기가 완성되어 가지 않으니까 그것을 다시 뭉개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그 작업을 시작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고 너희가 이 진흙과 같다. 내가 너희가 내 원하는 뜻대로 완성되어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빚을 권한이 내게 없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이 창조 세계,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빚어 가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대로 빚어 가길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빚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 손에 있는 우리가 진흙도 숙성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진흙은 불순물을 다 빼고 숙성을 시켜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대로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그게 잘 빚어진답니다. 근데 숙성을 되는 과정 가운데 불순물이 들어가고 안에 돌덩어리나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면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 진흙이 움직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빚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울 능력도 있고 다시 그것을 헤쳐버리고 다시 세울 권한도 그 주권도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겠다 결정하신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뜻을 거두겠다.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서 어느 구절에 나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의 사건. 큰 물고기의 배에 들어갔던 요나의 사건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근데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왜냐? 걔들이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요바로 가서 다시스. 당시 오늘날의 스페인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세계관에서는 제일 멀리 간 땅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옆으로 가면 뚝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저 땅끝까지 가면 하나님 못 쫓아오겠지, 하나님 뜻 안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가 삼키고 배 타고 보니까 니느웨로 도착을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니느웨 성, 그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그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왕에서부터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돌이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반대로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그들을 세워주겠다 라고 결정을 하셨지만 그들이 그들의 행위를 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 지금도 내려주고 계시는 그 복을 거둬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초대 재정국회가 시작하였고, 그리고 기도하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다 불법으로 제정해 놓았습니다. 간통법도 있었고요, 간통금지법, 낙태법도 있었고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막아놨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그것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하나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법들이 제정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막아놨던 것들이 하나하나 사람들의 목소리로 풀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불명예스러운 것들은 다 1등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꼴등이고요, 자살률 1등이고요, 낙태율 1등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을 못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못 살아내니까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축복하고 싶어 하시고 마지막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구한 나라가 없대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이 땅에 건국이 있을 때부터. 그래서 그 말대로 해주셨습니다. 세계 어디에 가도 대한민국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없대요. 그렇듯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 선교의 불꽃도 시들해지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더니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을 능히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약속된 것들을 다 부어줄 거다. 너희에게 할 일들이 많다. 저 북한 땅도 복음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북한 땅이 열리면 중국도, 그리고 중국을 넘어서 그 이슬람권,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 할 민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재정적이나 선교적 인프라를 가지고 중국의 지하교회의 그 뜨거운 사람들을 깨울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밑작업을 거의 다 해놓으셨어요. 진짜 카자흐스탄, 어제 거기서 봤는데 카자흐스탄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방영해 준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카자흐스탄이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저기 거의 탄탄탄 그 나라들은 전부 다 이슬람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슬람 국가에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추방되고 고난받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 좋지. 어디 가서든 환영받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K 디스카운트라고 있었어요. 미국에 처음 진출할 때 현대차, 현대라고 발음도 안 했습니다. 그냥 현다이. 일본 차인 줄 알고 살려는 전략으로 일본 차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차를. 그래서 흑인들이나 돈 없는 히스패닉들이 타는 차로 현대차가 인식됐습니다. 그래서 K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제품이면 세일해서 싼 값으로 살 수 있다. 근데 지금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K 프리미엄의 시대가 왔습니다. 무슨 물건이든 한국산이다 이러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런 사건도 있었답니다. 쿠쿠 전기밥솥 아시죠? 옛날에는 전부 다 코끼리 일제였습니다. 근데 중국에 쿠쿠가 진출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 사람 그 한국 밥솥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에 진출할 거야 하면서 그 뭐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중국어로 다시 더빙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항의를 한 겁니다. 왜 한국말로 안 해줬냐.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음성을 나는 듣고 싶은데 왜 이거를 중국어로 바꿨냐 해서 한국판으로 해서 다시 발명을 하니까 그때부터 잘 팔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준비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뜻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딜레이 시키고 계시는 거라고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왜 북한을 못 여시느냐? 그 순수한 신앙의 그 지하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숨죽이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한국의 변질된 기독교 그 사람들에게 물들어 버릴까봐, 그 순수함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북한이 왜 안 열리느냐? 저 정권이 왜 유지되느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그 분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국가적인 일들도 이러한진데 우리 개인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주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되게 지금 말씀이 웃기지 않습니까? 야, 너가 가가지고 내 메시지 전해. 근데 걔들 안 들을 거야. 그럼 보내질 말든가. 근데 그렇게 가서 전했더니 또 욕을 듣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 소리 듣고 매를 찌르를 당하고 감옥에 갈 것을 알면서도 예레미야는 가서 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의 이름에 답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뜻이 뭔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높이셨다 라는 뜻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거짓 선지자다, 매국노다, 바벨론의 앞잡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다.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으니까 그 험악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명확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흙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자격도 하나님께 있으시고 낮추실 그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퍼즐 같은 거 해보셨어요? 우리가 퍼즐 조각이라고 쳐봅시다. 여러분 다 이쁜 그림 그려져 있고 중심의 센터에 그렇게 중요한 퍼즐로 그렇게 자리 잡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제일 끄트머리에 모양도 온전하지 않아서 양옆에 끊겨져 있고 조그만한 아무런 그림도 없는, 아무런 아름다움도 없는 그런 작은 퍼즐 하나라도 그 퍼즐이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그림은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지 않아요. 작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낮아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잊혀질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높이실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낮추실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진흙 덩어리 하나일 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만들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주권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자유다.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귀한 그릇도 만들어내고 그냥 막 쓸 밥그릇도 만들어낸다. 네가 왜 다 나는 귀한 그릇이야 돼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천하게 쓸 그릇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다. 내가 그 그릇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에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축복의 길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저주의 길은 네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택해라. 오늘 네가 택해라.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통제시켜 놓고 하나님의 뜻만 계속 주입하면 우리가 죄 지을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선택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는데 왜 그 선악과는 만드셔가지고 그걸 따먹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셨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요새 AI 기술이 발전하긴 했는데 저희 집에도 뭐 클로버 해서 막 얘기하면 알아듣는 애들이 있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직 기술이 거기까지는 발전 못했는지. 그렇게 기계와 대화하면 말이 안 통할 수도 있고 그래도 소통한다는 기분은 별로 들지가 않더라고요. 쟤 또 못 알아듣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우리 눈에 좋은 것,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택하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람직한 것, 우리에게 유익할 만한 것들, 내 눈에 보기에 내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택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실까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다. 너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내가 택할 수 있는 권한과 내가 택할 수 있는 내 삶의 그 주인된 나에게 부여된 자유의지, 그것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원하십니까? 다 답이 정해져 있으면
요새 그런 학교도 또 고등학교도 내신 성적이 중요하니까 답을 다 가르쳐주고 그 답을 다 외워서 똑같은 문제를 출제해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게 만든대요. 거기에 대해서 외운 학생과 안 외운 학생이 그렇게 다 나누게 돼 있대요. 그러면 변별력이 있습니까?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인가 알아낼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주권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택할 수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내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그분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그분의 통치가 내 뜻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야만 해요.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권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거기에 앉을 수 있지만 그 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비켜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네가 할 수 있음에도, 네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주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그 장인정신 할 때 어떤 하얀 도포 자국, 그 하얀 한복 입으신 할아버지가 이게 아니야 하면서 그 도자기 깨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광고 있었죠. 그래서 진짜 완벽한 작품 하나를 얻었을 때 그 기쁨,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수많은 가짜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자들을 택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 자들을 더욱 축복하시고 더욱 기뻐하시기 위하여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또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한 주가 이제 또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시는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늘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묻고 가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가느냐, 거기 위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것, 네 육신이, 네 세상의 욕망이 원하는 것, 그것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꺾고 너를 부인하고 내 선택을 해준 것에 대하여 그렇게 선택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하나의 예술품이 완성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다시 만질 필요 없는, 다시 빚을 필요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진흙된 우리를 지금도 빚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뜻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김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발견하며 항상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선택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11조원금 박종현 집사님 함께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이성진 유지은 목사 가정, 무명으로 성경원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으므로 그것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선택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이렇게 드려지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휴가가 있습니다. 말이 휴가지 여러 지금 이 예배 공간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전하지 못했던 그런 자들을 만나서 신방도 하고 하나님의 뜻도 나누고, 그리고 저도 참여하고 싶은 그런 기도회들, 예배들 돌아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예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만 다른 예배들 꼭 예배 시간만 예배 시간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거룩한 성전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예배까지는 드립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수요일까지인데 목요일에 그때 보성에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목요일 새벽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가는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수의 말씀들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귀한 복음의 씨앗들 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단이 이 귀한 씨앗들을 빼앗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마음밭을 지켜주시었고 온전히 자라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주변 모든 영혼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진흙덩어리임을 깨닫고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아버지